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시작부터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위는 어떤 이유, 2위는 어떤 이유 이런 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큰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의지가 박약하다는 겁니다. 사실 상황과 형편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 정도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니면 제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던 탐욕 그리고 성향상 게으름 이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결국은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짓는 모든 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의지 박약이 원인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그냥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무지함이라고 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못 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요, 경험하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경우와 수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겁니다. 목사님, 지금 제가 이 상황에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대부분 이렇게 묻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건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도 모르는데 안 그렇습니까?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알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기도할 뿐인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한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맞습니까? 미워하는 게 맞습니까? 이런 명백한 질문을 가지고 묻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너무 뻔히 아는 거죠. 대부분은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딱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비추어 보아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경우를 보니까요, 보통 그때 이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20년 동안 같은 질문을 매일 던졌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디테일하게 알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한번 나타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나타나셔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20년 동안 제 기도는 이래 왔습니다. 제 기도의 성격을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더 많은 확신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리라. 맞죠? 그 정보가 없어서 지금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정보만 주신다면 내가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알면, 좀 더 많이 알면 순종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그때 확신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열심히 일하느라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겠지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공부하고 매일 연구하고 매일 성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옛날보다 지금이 제 성경적 지식이 많아진 건 확실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순종을 더 잘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잘 적용하고 있을까요? 이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솔직하게 몰라서 순종을 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죠.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더 깊이 있는 거, 더 새로운 거, 그런 것들 알아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살아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큼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알면 기분 좋게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늘 보던 이야기죠. 사사들 중에 짧게 한두 구절로 소개된 사사들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항상 사사의 이야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항상 보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게 될 삼손이라는 사사가 공식적으로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가 끝나기 전에 이 이야기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다시라는 말이 쓰였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시라는 의미하고 성경에 기록된 다시라는 의미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내다가 아이쿠 이번에 실수로 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는 계속이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다시는 더 악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의 이야기를 볼 때 그들의 고난이 길어야 20년이었습니다. 가장 긴 게 20년이었는데 갑자기 40년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패턴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반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턴의 방향이 점점 상향이면 괜찮은데 점점 하향일 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다고요? 당연히 점점 하향이죠. 악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경험하는 고난은요, 상상을 초월하게 힘든 것이었습니다.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십니까? 오늘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사사라면 최악이겠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요, 기간도 40년으로 길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가 하면 블레셋 족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어도 블레셋 족속은 귀에 익을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블레셋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골리앗 있죠.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느낌 오시죠? 얼마나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을지 느낌이 당연히 올 겁니다. 블레셋이 다윗 때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거든요.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중추적인 역사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좋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정신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용된 종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순종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지독하게 악하게 괴롭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시대는요, 역사상 최악이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13장 5절을 먼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뭔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복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가 막힌 겁니다. 제가 사사기를 보면서 패턴을 외워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요 여러분 다 외우셨을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사 선택과 구원. 다섯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평화 혹은 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 외우셨을 겁니다. 아마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 못 외우신 분은 없겠죠. 제가 외워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사사의 내용을 볼 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기억하고 계시면 이 패턴을 가지고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삼손의 시대는요 더 이상 이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앞에 두 번째까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40년 동안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 다음 뭐예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뭐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까? 부르짖어야 되는 타이밍이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짓으로라도 회개했다는 내용도 없고 회개가 아닌 정말 마음이 하나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 사사였던 온니엘에서부터 지난주에 봤던 입다에 이르기까지 이 내용이 빠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부르짖었던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구절만 소개되어 있는 그런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사사들의 내용에는 이 내용만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을 외우고 그 패턴을 가지고 그 사사들이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던 사사의 내용 중에 부르짖는 내용이 빠져 있는 내용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빠졌다는 이야기는요 진짜 회개든 아니든 그게 진심이었든 아니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보다 최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 그 누군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어떡할까? 저는 돌아도 안 볼 것 같습니다. 이제 포기해야죠. 지긋지긋합니다. 뭘 보고 도와줍니까? 나를 찾지도 않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바람이 나고 아내가 바람이 났는데 가끔씩 들어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난 착하니까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 기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뭘 보고 도와주냐고요. 얼굴을 봐야 도와주든지 말든지 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미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수학 공식처럼 외우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수학 공식도 아닌데 패턴은 뭐하러 그렇게 외우라고 매번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 패턴은요 우리의 다음 스텝을 예측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서 그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안 되죠. 하나님 틀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의 내용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회개해야 될 타이밍인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타이밍이었는데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고난이 다 내 죄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패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선택하신 건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긍휼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사사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은 전부 이 내용입니다.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스라엘 자손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준에 찼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셨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구원해 주셔야 된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수 없다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은혜죠.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이건 천국 가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천국 가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앞으로 돌아갑니다. 1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시면요, 삼손의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삼손에게 집중할 수는 없고, 오늘 집중적으로 볼 사람은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될 겁니다.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마누아라는 사람에게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고 대신에 그 아내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하나 제공을 합니다. 그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 이 문장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임신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출산을 못하겠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썼을까요? 이렇게 쓴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강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들이 아이를 갖기 싫어서 안 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기적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이 불가능한 그 여인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요, 항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데 한참 만나서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죠. 그래서 늘 우리에게는 헷갈리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원래 임신을 못하잖아. 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제 너는 임신하게 될 거고 아들도 낳을 거다. 왜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마노아하고 그의 아내하고 이 약속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까요? 그들에게 정말 기적처럼 주어진 삼손의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있었을까요? 진짜 그들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고민하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요? 우린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우린 뭔가 꼭 알고 싶어 합니다. 알아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삼손의 출생은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었다는 건 확실하죠.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시대, 그 당시에는요,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지금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사회적인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정에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태를 여셨습니다. 나중에 그 아버지 마노아의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볼 텐데요, 여하튼 엄청 기뻐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삼손의 출생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소개하는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비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가능이 가능케 된 거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거니까
비슷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탄생의 예시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고 또 기도해서 낳은 그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 가정도 그렇고 아들의 출산은요, 그의 가족 가운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들을 낳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상황이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 모든 사회적인 비난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었다는 이야기죠. 생각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 임신과 출산의 의미를 다 이해했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다 이해했을까요? 그 다음 봅니다. 13장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들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두 가지 지켜야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일단 산모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답니다. 당연하죠. 애가 졌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태어날 아들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이상하다는 거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나실인은요,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있어서 딱 그 기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보니까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몇 살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술 마시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궁금합니다. 잘 살 수 있을까요? 보통의 나실인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잘 지킬 수 있을 텐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 그의 부모님은요, 그의 아들을 나실인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를 나실인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5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잖아요. 삼손의 출산은요, 방점이 여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기적의 방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이야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알았겠냐고요. 이 구원을 충분히 이해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키워내시겠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이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3장 8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자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가르치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딱 부러지는 사람, 확실한 거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키우라고요? 나실인으로 키우라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있는데 자꾸 뭘 더 원하는 겁니까? 둘 중 하나겠죠. 아내를 못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거나. 그러니까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신기한 게 이 말도 안 되는 기도에 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죠. 그때 남편이 묻겠다고 했으니까 또 묻습니다. 12절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기를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라고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묻는 겁니다. 자꾸 어떻게 키워야 되냐고 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에게 해야 됩니까? 나실인으로 키우라고요. 머리에 삭도 대지 말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묻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걸까요? 결론입니다. 마노아의 지금의 이 모습을 보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확신을 요구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알려만 주시면 삼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대로 준비해 놓겠습니다, 막 이렇게 다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께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진짜로 확신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 그는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요, 그를 바라보면서 기특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어려서부터 지켜왔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주세요. 더 많은 지식을 주세요.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요, 더 많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실 정보는요,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의 시선은 소유를 다 팔아 해서 딱 멈춰버렸지만 예수님의 이야기의 포인트는요, 나를 따르라에 있었습니다. 아는 건 그만하면 됐고 이제 나를 따르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의 포인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도 재물에 시선이 머물렀고 거기서 무너졌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포기했습니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치 알려주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달려와서 막 갈급하게 매달리면서 묻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거는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보를 원한 거지 주님을 따를 마음은 없었습니다. 내 인생에 영생을 얻고 싶은 것도 내가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거고 그걸 원하는 거지 새로운 주인을 모실 마음은 없었습니다. 굳이 내 재산까지 다 포기하면서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내 알고 싶은 욕망만 채워질 또 다른 지식이 그에게는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정보를 원하는 겁니다. 내 머리에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노아가 그랬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묻습니다. 마치 알면 다 할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해낼 수 있는 것처럼. 학자들은요, 마노아의 이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냥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보더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걸 물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말이 안 됩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나실인으로 키우라고요. 나실인으로 키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실인이 어떤 뜻일까요? 거룩하게 키우라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준비된 삶을 살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해냈을까?
그들에게 몇 번이고 확인을 시켜줬으니까, 마노아가 원했던 대로 확인을 다 했으니까 해낼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제가 부정적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삼손요, 결국은 머리카락 잘리잖아요. 안 좋게 잘리잖아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타락한 사사가 삼손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라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환장했죠. 안 그렇습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그런 거잖아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걸 알면 하나님의 뜻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지금까지는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정말 단순합니다. 나를 따르라.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무 단순합니다. 거룩해져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순한 거 지키고 있습니까? 그거 지키고 나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건 지키지 못하고 아예 제껴주고 그냥 정보만 원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많이 몰라서일까요? 모르기 때문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될 마음이 없습니다. 많이 알고 싶은 거지 순종할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은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종은 못하니까 대신에 지식이라도 쌓고 싶은 겁니다.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외우고 공부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꼭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말씀 묵상하고 3대로 실천해내는 거. 다만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읽은들,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저 지식으로 남을 겁니다.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고 계시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고 계시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목숨이라도 걸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